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단순한 제목입니다. 그냥 두 등장인물에 대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제목을 잡자면 참 하나님의 고심인 교회,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대원 목회대학원에 학예 강좌를 다녀봤는데 강의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읽기도 같이도 저하고 내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큰절을 하고 상급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김경주 님 너무나 탁월하십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시더니 이런 실력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위해 죽으셨지 우리와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내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대한민국의 교회, 어떤 교회를 찾아가봐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믿지만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가짜고 확실하게 이단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가짜고 이단 교회면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진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택을 누려야지 나 혼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렇게 모여서 와서 한 곳에 모여서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는 이 사실이 좀 불편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훌륭한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교회를 같이 교회 생활을 내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나는 너무 불편하고 싫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의 격려를 받으면서 교회의 위로를 받으면서 교회의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분들의 어떤 뒤를 따라가면서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신앙생활에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우리 교회에 연약한 그런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을 위해서,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회가 되는 훈련,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는 훈련, 예수님의 믿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전수시키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은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청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교회다.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장성한 믿음,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엘리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다른 많은 형제들이,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고 위로고 정말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따로따로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각각 개인 책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가뭄의 때에 이 가뭄의 고통을 가장 몸으로 체감한 사람이, 가장 그 가뭄의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어느 지방 사람이었다 그랬습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표시를 하게요. 자, 여기. 표시 잘 안 돼. 여기가 디셉입니다, 디셉. 네. 여기가 디셉이 있는 장소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중간에 요단강 얘기죠, 그죠? 요단강. 아마 여기 근처, 요단강 동편 쪽에, 어딘가에 엘리야가, 아마 지금, 도망가서, 거기서 피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 고향 디셉하고 비교적 가깝죠, 그죠? 엘리야는 아마도, 이제 물이 떨어지고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서 디셉 고향으로 내가 가서 도움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 요단 동편에서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레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여기? 글자 안 보여도 이쪽에 있다. 한참 멀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디셉, 여기 못 가게 하시고 저 위로 시돈으로 멀리 보내셔버렸어요. 지리 공부하는 김에
갈멜산이 어디인지도 한번 보십시다. 갈멜산이 어디 있습니까? 갈멜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가 기손 시내에 있고 갈멜산,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오늘 말씀 묵상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위치를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이 사마리아의 아방에게 가서 정보를 하고는 동쪽으로 도망을 가서, 당근 동쪽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시돈으로 갔구나. 디셉은 가까웠는데 하나님 디셉으로 보내지 않고, 엘리야의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저 멀리 시돈으로 보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 말할지 모르는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까마귀가 물어주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참 불안하게 살고 있던 그 시간이 참 엘리야로서는 보통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고 이제 이동을 하다가 그러는데 이 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가면 오른쪽에 자기 고향이 있는데 거기를 보내시면 좋겠는데 거기를 보내시지 않고 저 멀리 거기 가시 이 허기지는 지금 연약한 몸을 참 까마귀가 주는 먹이 먹으면 얼마나 살이 쪘겠습니까? 참 체력이 저하된 그 상황에서 저 시돈까지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해서 갑니다. 이 시돈에 가뭄이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들어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지금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비가 오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돈으로 가라. 근데 시돈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돈이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참 하나님인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러면서 가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도망을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그 아합의 사실 그 아합의 배후가 되는 아합을 붙들고 아합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만들어가는 실세가 누구냐 하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고향 시돈은 바알 우상의 바로 온상입니다.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온 나라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 이세벨의 본거지, 그 이세벨이 막간 영향력이 있는 그 시돈으로 하나님 나를 가라는 겁니까 지금? 거기 가서 잡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이라는 불평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불평 없이 엘리야는 안식되시도록 갑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까마귀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탐욕스러운 까마귀가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물어다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냇물이 말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이제 시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시돈에 도착해 보니까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 왜 과부입니까 하필? 돈이 많은 과부인가 보다. 부자인 과부인가 보다. 남편이 있으면 오히려 나를 공개하기가 보살피기가 더 곤란할 테니까 돈 많은 과부 집으로 보내는가 보다. 천만인 거죠.
어느 정도 가난한 가부냐? 가난하기만 한 가부가 아닙니다. 거기다 애까지 딸린 가부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움큼 남은 가루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가부를 만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처음에 물을 한 모금이나 마시게 해달라. 이 정도까지는 양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사람이 먹을 물은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사정을 모르고 그랬을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부가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곤란하겠는데요.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요,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움큼으로 떡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하고 내가 먹고, 최후로 먹고 내가 죽을 참인데요. 그걸 지금 달라고 그러시는 거, 설마, 벼룩이 간을 내먹지. 하나님의 선지자시라면서요. 그거 지금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면피 같은 엘리야 보십시오. 맞다. 내가 그거 달라고 그런 거 맞다. 그것을 네가 나에게 가져봐야 된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것을 네가 나에게 가져와서 나를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너의 병에 기름과 그 통에 가루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가져가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 바치십시오. 여러분 전 재산 교회에 다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미친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가 속으로 미친놈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그 말을 가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믿게 된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가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도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기 고향에서 가장 출세한 그 이세벨의 대적이 되는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현상수배를 내린 이 엘리사가 와서 이런 선언을 하는데 그 엘리사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그 엘리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엘리야가 만약에 좀 우물쭈물하면서 확신 없는 그런 태도로 이 말을 했다면은 절대로 이 가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딴 데서는 알아보시오. 그랬을 겁니다. 그 엘리야의 확신에 찬 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그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이 이 가부에게 전념이 돼요. 그 순간만큼은 엘리야의 믿음이 이 가부에게 그냥 그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같이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동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제가 믿어야죠. 믿고 떡을 만들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 가부가 결과를 보고 기적을 보고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이 가부에게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이 그 가부에게 전염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엘리야와 이 가부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 가부의 믿음이 점점 이제 실체화되었을 겁니다. 점점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을 두고 엘리야가 먼저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 자인지 압니다. 평생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마 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그 순간에는 고백했지만은 믿음이란 것이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사실 아니죠. 또 혼란스러워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시돈 사람들을 다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아마 이 가후가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그런 죄 때문에 그 죄를 지금 기억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인 겁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 집에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 과부의 말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여기 또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또 내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또 내가 있는 이곳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또 내가 있는 예전에 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을 내리시니 나를 그 가뭄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없는 그 동편으로 보내서 거기서 지내게 하시더니 거기서 또 정말 시냇물 쫄쫄 흐르는 그 시냇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시냇물 의지하고 살 때에 그 시냇물 말라버리게 그렇게 끊어버리시더니 또 지금 여기서 내가 이 가부에게 소망을 갖고 이 가부가 나를 계속 공개하는 이 공개를 내가 받으면서 사는데 이 가부에게서조차 이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만드십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엘리야에게 가뭄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시냇가에서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지낸 그 엘리야의 그 고통이, 그 조마조마함이 얼마나 엘리야를 피말리게 만들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두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엘리야라고 하여금 얼마나 참 비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것조차 끊어버리시더니 이 시돈으로 와서 정말 이 불모지에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를 보면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할 이 동네까지 보내셔서 그것도 과부의 집에 매일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음식 먹고 죽기로 결심한 그 과부의 집에 나를 넣으시더니 이제 또 와서 이 과부의 아들까지 죽이시는 이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기대고 있는 것까지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그 믿음을 엘리야가 발휘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과부의 집에 와서 엘리야가 유일하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게 뭔가 과부입니다. 과부가 자기를 계속 먹여주고 하나님이 그 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지만은 그것이 일상화되고 나면은 이제 과부가 자기에게 계속 떡을 갖다 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도 모르게 과부를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 내가 먹이는 거지. 과부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너가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라. 엘리야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아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런 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보고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던 이 과부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진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내게 나타나서 엘리야 당신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던 그 믿음이 지금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제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인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같은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그 엘리야의 믿음을 보고 처음부터 그 엘리야의 믿음에 전념되어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직접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와 함께 지내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다 겪어서 엘리야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의 훈련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엘리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 고백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내가 믿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믿지만은 하나님 나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겠어. 돈도 있어야 내가 살겠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내가 믿지만은 하나님 학벌도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지켜주시는 줄 내가 알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는 그래도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호와도 믿지만은 바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의 믿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돈도 아니고 나는 학벌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아니고 나는 친구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디트리 본 해퍼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해퍼 잘 모르죠? 전손님 아실까요? 모릅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줬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39세라는 나이로 나치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해 죽은 나치를 향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독재전변에 나는 내 온 삶을 다해서 내 온 행동을 통해서 나는 항거하겠다.
그렇게 함거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혼자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전념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장성한 자가 우리의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의 훈련을 받고 엘리야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감히 되겠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엘리야의 믿음을 온전히 전수받는 그런 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